아포스톨 성령 일기책 257페이지 393번부터 읽겠습니다. 393번. 한 번은 강론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선택된 포도송이 가운데 하나의 포도알이다. 나는 네 안에서 흐르고 있는 즙을 다른 사람들도 나눠 받기를 원한다. 394번. 서원갱신 중에 나는 제대의 독수대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흰옷에 금빛 벨트를 하셨으며 손에는 무슨 칼을 들고 계셨다. 이런 모습은 수녀들이 서원갱신을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찬란한 광채를 보았는데 그 광채 앞에는 저울 모양을 한 하얀 구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칼을 저울의 한쪽 위에 놓으셨고 그러자 그 한쪽이 무겁게 땅을 향해 떨어져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수녀들이 서원갱신을 마쳤다. 그 순간 천사들이 각 수녀들로부터 무엇을 받아서 그것을 향로같이 생긴 금으로 된 그릇 안에 넣었다. 천사들이 모든 수녀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담은 그릇을 저울의 다른 한쪽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올려놓은 쪽이 훨씬 무거워서 칼이 놓였던 반대편은 높이 들어 올려졌다. 그 순간에 향로에서부터 불꽃이 피어올라서 그 광채까지 올라갔다. 그때 나는 광채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 칼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희생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주셨고 내가 보던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수녀들은 벌써 영성체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영성체를 했을 때 내 영혼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이 기쁨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395번. 1935년 2월 15일 임종하 씨는 어머니를 뵈러 부모님의 집을 며칠 동안 방문함.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고 임종이 가깝다는 것과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를 한 번 더 보고 싶으니 집에 와달라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만 가지 감회가 일어났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로서 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로 나 자신을 완전히 다스렸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느님의 뜻만을 따랐다. 내 영명 축일인 2월 15일 아침에 원장 수녀가 나를 부르더니 가족이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주면서 임종하 씨는 어머니의 소원과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부모님의 집을 방문하라고 허락했다. 나는 즉시 여행 준비를 했고 저녁에 빌런도를 출발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은총을 주시어서 그가 자신의 고통으로 얻은 공로를 하나도 잃지 않도록 나는 온 밤을 심하게 앓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바쳤다. 396번. 나와 함께 여행하는 분들은 참으로 친절했다. 마리아 회의 회원인 부인들 몇 명이 같은 열차칸에 타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 한 명이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영혼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11시가 되자 부인들은 그와 나만을 남겨놓고 잡담을 하려고 모두 다른 칸으로 옮겨갔다. 나는 내 기도가 이 영혼의 투쟁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는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내 그가 나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어떤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 순간 나는 내적인 지식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남은 일생 동안 비참하게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을 어디든지 따라다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대답에 놀란 그는 자신의 영혼을 내게 열어 보였다. 그는 교사였다.
그가 시험을 칠 때 만일 그가 시험을 잘 보면 일생을 하느님을 위한 봉사에 바치겠다고 곧 순영원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었다.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제가 이 세상에 활기 넘치는 북적거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순영원을 더는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양심이 저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고 온갖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긴 대화를 나눈 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였고 즉시 순영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겠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했고 나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은총을 아주 관대하게 베푸시리라는 것을 느꼈다. 397번. 그날 아침에 나는 바르샤바에 도착하여 저녁 8시에는 벌써 집에 와 있었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은 뭐라 묘사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좋아졌지만 그러나 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 서로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또다시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398번.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순영원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이런 훌륭한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린다. 399번. 지난 10년 동안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정원은 아주 작았었는데 이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다. 동생들은 다 어렸었는데 이제는 전부 어른이 되어 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헤어질 때와는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놀랐다. 스타니스와브는 매일 나와 함께 성당에 갔다. 나는 그가 하느님을 아주 많이 기쁘게 해드린다고 느꼈다. 400번. 마지막 날 모두가 성당에서 나가고 없을 때 나는 스타니스와브와 함께 성체 앞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 둘이서 산찬민가를 바치며 기도했다.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나는 스타니스와브의 영혼을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께 봉헌했다. 그 작은 성당에서는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웠었는지. 나는 내가 이 작은 성당에서 받았던 모든 은총들이 떠올랐고 그때에는 내가 그 은총들을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매우 자주 낭비해버렸던 것도 기억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장님 노릇을 했는지 놀랄 정도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장님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계셨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선택한 영혼아, 네가 영원토록 나의 무한한 자비 정인이 될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훨씬 더 큰 은총을 주겠다. 401번.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집에서 보낸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모두들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적도 자주 있었다. 그들은 내가 들려주는 성인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저녁 하나님에 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피곤해지고 고독과 침묵이 그리워질 때면 하나님과 홀로 대화를 나누려고 저녁에 몰래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즉시 동생들이 따라 나와서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했고 거기에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좀 쉬는 템을 내었고 그런 데에는 나의 남동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청했다. 남동생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동생 한 명은 바이올린을 또 다른 동생은 만돌린을 연주하였기에 기꺼이 부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는 동안에 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도 내적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내게 무척 힘이 드는 일은 아이들에게 키스를 해주는 것이었다. 나를 아는 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내가 그 아이들을 아주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 팔에 안아주고 또 키스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고 나에게는 덕행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척 지저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을 극복하고 싫은 내색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러운 아이들에게 2번 키스해 주었다. 어느 한 분이 눈병이 나서 고름이 차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이 아이를 잠시 동안만이라도 당신 팔에 안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내 본성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끓이지 않고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아이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바로 그 병든 눈 위에 2번 키스했다. 나는 덕행을 실천할 기회도 많이 가졌었다.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사실로 인해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하루는 내 여동생들 중에 2명을 만나지 못해서 무척이나 근심스러웠다. 나는 내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큰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다. 한 번은 하느님께서 내게 무척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나는 하느님께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느님께서는 내게 대답하셨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까지 주겠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들을 당신과 더 가까운 일치로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우리 가족들 안에 그런 큰 사랑이 지배한다는 생각에 한없이 기뻤다. 402번.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그들의 축복을 청했을 때 나는 하느님의 은총의 강력한 힘이 내 영혼 위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에 최대한으로 충실하기를 기원해 주시고 나를 수도생활로 불러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기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가족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모두가 울었지만 나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용감해지려고 노력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로했고 하늘 아래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었다. 스타니스와브는 차를 타는 곳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나는 스타니스와브에게 하나님께서 순결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족하게 생각하신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지를 이야기했을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순결한 영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03번. 일단 차에 탄 후에는 나도 마음을 놓고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차서 실컷 울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도 많은 은총을 주신 것을 보고 기뻤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깊은 감사의 기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저녁에 나는 벌써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나는 이 집의 주인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에게 인사를 드렸다. 404번. 자러 가기 전에 주님께 밤 인사를 하러 경당에 잠깐 들렀을 때 나는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분과 조금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나는 네가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 나의 선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내게 대한 사랑을 일으켜준 것이 무척 기쁘다. 405번. 마리아 요세파 원장 수녀가 나에게 말했다. 수녀님, 우리 둘이 내일 바르샤바에 있는 유제 피넥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미카엘라 총장 수녀님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척 기뻤다. 총장 수녀는 언제나 변함없이 선의와 평화 그리고 하느님 영으로 가득하였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우리는 오후 기도에 참석했다. 주 예수님의 성광에 모셔놓고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께 드리는 호칭 기도를 노래로 바쳤다. 406번. 잠시 후에 나는 성체에서 나와 내 손바닥 위에서 쉬고 계시는 작은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은 순간의 일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넘쳤다. 아기 예수님은 전에 내 수련장이었던 마리아 요세파 원장 수녀와 함께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셨다. 다음날 나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빌런으로 돌아와 있었다. 407번. 우리 수녀원으로 돌아와 있다는 느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 나는 마치 두 번째로 수녀회에 입회하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침묵과 평화 속에서 한없는 기쁨을 누렸다. 이런 침묵과 평화 속에서 영혼은 모든 이에게 도움을 받고 아무에게서도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아주 쉽사리 하느님 안으로 잠겨 들어갈 수 있다. 408번 사순절. 내가 주님의 순환 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 있을 때면 나는 성체 조배 중에 종종 주 예수님을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뵙는다. 먼저 고문하는 자들이 채찍질을 하고 상처에 달라붙어 있는 예수님의 겉옷을 벗긴다. 그렇게 옷을 벗길 때에 상처가 다시 찢겨지고 그 덧난 주님의 상처 위로 그들은 더럽고 해진 붉은 외투를 걸치게 한다. 그 외투 자락의 어떤 부분은 무릎도 채 덮지 못할 정도로 짧다. 그러고는 주님을 대돌보 위에 걸터 앉힌다.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분의 거룩하신 머리 위에 얹어놓는다. 손에는 갈대를 쥐어드리고 왕에게 하듯이 그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조롱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는 동안에 다른 이들은 갈대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그분의 머리를 친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뺨을 때려 아프게 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친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신다. 누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 고통을 알겠는가? 예수님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뜨고 계셨다. 나는 그 순간에 다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감지했다. 모든 영혼들은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주님을 힘껏 못 오겠다. 나는 깊이 생각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저런 증오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랑과 죄가 만난 것이었다. 409번. 내가 다른 수녀와 함께 어떤 성당에서 미사에 참여할 때였다.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을 느꼈다. 나는 성전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다고 느꼈다. 하느님의 존엄하심이 나를 감쌌고 그래서 비록 나는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했다. 나는 아무것도 그분의 뜻에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당들 안에 어떤 분이 거처하고 계시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거룩한 장소에서 그처럼 무례한 짓과 불경스러운 행동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10번. 영원하시며 상상을 초월하시는 사랑이시여 제가 주님께 한 가지 은총을 청합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저희 정신을 밝혀주시어서 제가 모든 것들을 그 가치대로 바로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알게 될 때에 저는 제 영혼 안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411번. 1935년 3월 21일 나는 미사 중에 자주 주님을 내 영혼 안에서 뵙는다. 그분의 현존이 내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낀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눈길을 느끼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긴 이야기를 나눈다. 그분의 신성한 마음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언제나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한다. 그분을 열광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 내가 하느님을 나 자신의 깊은 곳에서 만날 때에는 너무도 행복해서 그 행복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런 순간들은 짧다. 왜냐하면 영혼이 그 행복을 오래 감당할 수 없어 육신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행복의 순간은 아주 짧지만 그 힘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그 힘은 영혼 안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다. 그럴 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를 감싸는 깊은 묵상과 집중의 상태를 체험한다. 이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방해받지 않고 나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내 영혼이 애써 힘들이지 않아도 나는 계속 하느님의 지속적인 현존을 느낀다. 물방울 하나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만나듯이 내가 그분과 그처럼 가깝게 일치되어 있음을 나는 안다. 지난 목요일 기도가 끝날 즈음에 나는 이 은총을 느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뜻밖의 오래 계속되어 미사가 끝날 때까지 그 느낌이 지속되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에 대해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나 자신과 나의 비천함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알게 된다. 나는 이처럼 비천한 영혼에까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겸손에 놀라곤 한다. 미사 후에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겨 있음을 느꼈고 그때까지도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는 그분의 눈길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있었다. 정오경에 나는 잠깐 경당에 들렀는데 또다시 은총의 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계속 집중과 묵상의 상태 속에 머물자 사탄이 화가 잔뜩 나서 화분을 들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닥으로 내리던졌다. 나는 사탄의 분노와 질투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412번. 마침 경당에 아무도 없었기에 나는 얼른 일어나서 깨어진 화분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꽃들을 다시 심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처럼 해놓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보르게 원장 수녀와 제2방지기 수녀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수녀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원장 수녀는 내가 제대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진 것과 그래서 화분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놀랐다. 제2방지기 수녀도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나는 설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서 나는 너무나 지쳐서 성시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장 수녀에게 일찍 자러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러나 11시경에 사탄이 내 침대를 흔들었다. 나는 즉시 깨어났다. 그리고 평온하게 나의 수호천사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는 연옥에서 속죄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보였고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많은 악마들을 보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혔는데 고양이 모양을 하고서 자기 몸을 내 침대 위로 또 내 발치에 던지곤 했다. 그 악마는 상당히 무거웠는데 무게는 몇천 킬로그램쯤 되는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계속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새벽녘이 되었어야 모두 사라졌다. 그제야 나는 잠을 좀 잘 수 있었다. 아침에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너는 나에게 일치되어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내 아이야, 사탄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사탄은 모든 영혼을 미워한다. 그러나 너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정오로 불타고 있다. 네가 사탄의 지배에서 많은 영혼들을 빼앗아왔기 때문이다. 413번 4월 18일 성목요일. 오늘 아침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오늘부터 부활축제를 지낼 때까지 너는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너 영혼은 크나큰 그리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크나큰 그리움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영성체를 할 때가 되자 성합 안에 들어있는 성체들 하나하나 속에서 나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 안에 더욱 심한 그리움을 느꼈다. 414번. 성금요일 오후 3시에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내 성화가 공식적으로 공경받기를 원한다. 그때 나는 크나큰 고통 중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성화에 있는 것과 같던 2개의 빗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415번. 성토요일. 저녁기도 시간에 나는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태양같이 빛나시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고는 크나큰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꿰뚫었다. 하나님의 현존은 영혼들을 위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배다. 416번. 주님의 성화가 전시되었을 때 나는 갑자기 그분의 손이 움직이면서 큰 십자성호를 그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에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이 성화가 도시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도시 전체가 그물과 망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물을 모두 자르시고 맨 나중에는 큰 십자성호를 그으시고 사라지셨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정오심으로 불타는 흉악한 모습을 한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들의 입에서는 갖은 협박이 튀어나왔지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잠시 후에 이런 모습들은 사라졌으나 난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417번. 4월 16일. 금요일에 성화가 전시되는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스트나 브라마에 갔을 때 나는 나의 고해 신부의 강론을 들었다. 이 강론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원하신 것이었다. 신부님이 주님의 위대하신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 성화가 살아서 움직이면서 주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빗줄기들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가슴을 뚫고 지나갔는데 다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이 받고 어떤 이들은 더 적게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나 영혼은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내 자비의 정인이다. 너는 내 자비에 살아있는 정인으로 영원히 나의 왕좌 앞에 서 있을 것이다. 418번.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예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강론이 끝나자 자리를 떠났다. 내가 몇 발자국을 떼자마자 수많은 마귀의 무리가 나의 길을 막았다. 그들은 나를 무서운 고통으로 협박했고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우리가 몇 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이렇게 큰 무리로 몰려왔느냐? 그 악한 형상들은 대답했다. 사람들이 마음에서부터 왔다. 우리를 더 괴롭히지 말아다오. 419번. 그들이 나를 무섭게 정오하는 것을 보고 나는 즉시 나의 수호천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랬더니 금방 밝게 빛나는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나의 주님의 신부여,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 악한 영들이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악한 영들은 즉시 사라졌고 믿음직스런 나의 수호천사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어 나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의 모습은 단정하고 평화로웠고 이마로부터는 불꽃이 하나 반짝였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본 그 한순간의 대가로 저는 일생 동안 고초를 치르고 힘겨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420분. 1935년 4월 28일 일요일. 부활제 2주일은 하나님의 자비 축일이고 구원의 희년이 끝나는 날이다.
우리가 축제에 참여하러 갈 때 내 마음은 기뻐서 뛰었다. 이 두 의식이 서로 아주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죄인들의 영혼에 자비를 베푸시라고 하나님께 정했다. 예절이 거의 끝날 무렵 사제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체를 높이 들어올렸을 때 나는 성화에서의 모습 그대로의 주 예수님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주셨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빗줄기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갑자기 나는 수정으로 된 집 모양에 닿을 수 없는 밝은 빛을 보았다. 그것은 피조물들도 영들도 접근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의 파도로 짜인 것이었다. 이 광채로 들어가는 문이 3개 있었다. 그 순간에 성화에 그려진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문을 통해서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내부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감히 이해할 수 없고 끝이 없는 삼위일체의 오묘함이었다. 순간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 축일은 바로 나의 자비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의 깊고도 넓은 한없는 자비가 확인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자비를 믿고 있다가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나는 나의 하느님의 한없는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421번 1935년 4월 29일 이 성화가 전시되기 전날 나는 우리 원장 수녀와 함께 우리들의 고해 신부를 만나러 갔다. 우리가 주님의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고해 신부님은 수녀 한 사람을 보내서 화환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청했다. 원장 수녀는 즉시 파우스티나 수녀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즉시 푸른 잎사귀들을 모았고 우리 기숙 학생들 중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갔다.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도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날 저녁 7시경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성화는 벌써 지정된 장소에 걸려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근방에서 서성댔고 그것을 몇몇 부인들이 보게 되었다. 다음날 그 부인들은 수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성화는 무엇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부인들은 어제 한 수녀가 화관 꾸미는 일을 돕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수녀들이 확실히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녀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수녀들은 모두 그 성화를 보고자 했고 곧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녀들은 말했다. 파우스타나 수녀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이 나에게 묻기 시작했을 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내 침묵이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나는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진실을 말하지도 않기 위해서 더욱 굳세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를 공개적으로 꾸짖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 외부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나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나는 4월 동안 무척 고생을 했으나 신비한 힘이 내 영혼을 지켜주었다. 나는 이 며칠 동안에 하느님과 그분의 자비 은혜를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받았다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 이 며칠 동안에 하느님의 자비가 그렇게도 많은 영혼들에게 내려진 것을 보면서 나는 가장 큰 고통과 고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고통과 고생이라고 해도 결국은 끝날 것이지만 고통에서 구원된 영혼들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의 원천인 한 자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나큰 기쁨을 느꼈다.